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온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가정의 달, 오늘 이 주일은 어버이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가정에 흘러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잊고 찬송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잊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삶의 기쁨과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함에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사랑하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원치 않는 재앙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복된 날 주회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귀한 성의를 각 가정에서 정성껏 뜻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하고 모든 일들이 마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따라 다시 순조로움으로 운행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의 원망과 불평보다는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중보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받은 감사함과 감동이 넘치게 하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슬프게 하고 배반할 때도 많으나 사랑과 자비로 저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성령의 채찍과 위로로 바로 잡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하시어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과 어른들을 잘 섬기며 부부와 형제자매 이웃들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고 주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을 피곤치 않도록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들려오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가난하여 고통받는 자, 병들어 신음하는 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는 성도들 있습니다. 낮고 낮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주님, 오늘도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손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큰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찾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어서 빨리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여 참 평안과 평화가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 그래야 닫혀있는 주님의 집이 열려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중에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찮게 여긴 것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충만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을 좀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월 동안에는 가정을 주제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그 큰 그림을 좀 먼저 그려보고 그리고 말씀의 주제로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버이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에 한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떠오르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늘에 가신,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부모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은 아예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기 싫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모든 우리의 전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좀 느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 되면 먼저 저는 천국에 가신 아버지 많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몇 장 안 되는 사진을 꺼내보고 아버지를 떠올리고 그때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추억들을 되새겨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주일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어버이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신없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아버지 장례식 치르러 한국에 부랴부랴 갔던 그 기억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해외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는데도 한국 가면 또 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긴 한데 여러분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도 아버지가 되었지만 정말 아버지가 무엇인지 참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모란 무엇일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는 자녀들의 생명의 고향이다. 정말 여러분 이 말이 딱 맞습니다. 그렇죠?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자녀들은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물학적인 부모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대로 던지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시간도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정말 부모가 정신없는 자리다라는 것을 점점 체험해 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낳아서 정신없이 키웁니다. 시간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런 이야기들 들려옵니다. 어르신들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손주가 참 귀엽다. 손주가. 왜 그러냐면 자식은 그렇게 귀여운 줄 모르고 자식은 다른 일을 한다고 바빠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키웠는데 손주는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손주는. 그래서 너무 예쁘고 그 잘하는 것이 아깝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요.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담 이후로 수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다가 이 세상을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모든 부모가 실수투성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들이 그렇게 실수하며 살아갔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한 삶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봐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안에 경점 같은 시기를 살고 티끌 같은 의미를 부여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모자라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삶을 때로는 망치면서 살 때도 있지만 우리의 능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모두 모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오셨다. 그리고 써가고 계신다. 그러니 믿음 있는 우리들의 인생도, 이러한 부족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말씀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 분명한 가치 있다,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분명히 그것을 정해두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바이러스, 지구엔 백신, 이러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공기가 맑아지고 그리고 수질이 개선되고 바다에 고기들이 돌아오고 하늘에 새가 돌아오고 자동차가 없어진 도로에 동물들이 나오고, 그 역설의 중심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다시 원래의 성질로의 복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 변하지 않는 자연 질서의 회복, 그 회복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 여러분, 이 주제를 인간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인간이 원래 성질로의 복귀, 변하지 않는 자연 질서의 복귀를 인간에게도 들이댄다면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복귀되는 것이 맞을까요? 변하지 않는 가치, 인간의 변하지 않는 가치, 그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명확하게 그 그림을 그려줍니다. 잃어버린 질서의 회복,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질서의 회복,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질서의 회복. 그리고 이 질서는 사랑의 질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에요. 기억할 것은 이 질서는 혼자가 아닌 서로의 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품어봅니다. 질서는 항상 출발, 그 시작점, 그것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다시금 가져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세요. 처음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아담은 독거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에게 서로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감탄하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남편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이요, 부부의 서로예요. 부부의 서로. 여러분, 그런데 이 서로에서 얼마나 고귀한 원리가 숨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부의 서로 안에는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표현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삼위 하나님의 연합,
그 연합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온전한 서로의 사랑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신기하게 부부가 그래요. 부부는 원래 남남이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두 몸이었어요. 근데 부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일심동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부부는 왼수예요, 왼수.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아이 이리 왼수 같은 이렇게 표현하는 아내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왼수가 어떻게 한 침대를 씁니까? 라고 하고 각방 쓰고, 그리고 왼수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부가 서로 딴 주머니 차는 거. 여러분 정말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얼른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합쳐야 됩니다. 합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수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유머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들여와서 우리 부부의 관계를 갈라놓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원수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수원이 되거든요. 수원. 사랑의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에서 그 부부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이웃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부부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 펼쳐져 나간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이웃 사랑의 샘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한국 드라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죠? 그렇죠? 이영애가 나오는 드라마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정말 그 시청률이 높더라고요. 여러분 왜 시청률이 그렇게 높을까? 정말 막장의 막장 같은 드라마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드라마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시간도 아깝고 해가지고 궁금은 하고, 그래서 오리지널 버전이 있어요. 그것이 이 드라마가 사실 영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영드를 보면 닥트 포스트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이미 방영됐기 때문에 그것을 몇십 분 안에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 있어요. 시즌 1, 2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얼른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악순환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관계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이 부부 안에 있는 변질된 사랑, 그 이기적인 사랑이 얼마나 파장이 큰가? 그것을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주변의 친구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망치고, 그것이 자녀, 이렇게 곱게 잘 키워야 하는 그 자녀를 인생을 망치고.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드라마가 얼마나 이 시대의 부부의 가정에 큰 교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악순환의 교훈을 줘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부부의 관계를 떼어놓고 자녀를 사랑으로 균형 있게 키우려고 하는 것은요, 부모가 그 중요한 나사를 하나 빼놓고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결국 완제품이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에게 가장 좋은 부모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면 아이는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부모가 서로 존경하며 세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그 부모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서 가정의 질서는 정말로 중요하다. 특별히 부부의 사랑이 핵심이다.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샘의 근원이 되어서 자녀에게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 사랑의 물줄기가 사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 질서 이야기를 오늘 먼저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다루고자 하는 말씀 핵심으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이제 자녀간의 관계의 질서, 그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로 분명히 주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분명히 제공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공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의존되어 자라는 시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꼭 닮아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아이의 심령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균형 있게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사랑이 부족하면 자녀들에게 사랑 결핍 증상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정말 많이 사랑하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음 이야기할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공경입니다. 공경이요. 부모를 부모로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 진리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진리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10계명을 펼쳐보면요. 이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위치한 10계명을 좀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명에서 우리는 명령을 볼 수 있거든요. 명령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분명한 이렇게 명령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율법, 이 명령 안에 분명히 들어있어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세요. 무엇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그의 자녀들에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그 자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자녀를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백성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조건과 틀리게 백성들이 당연히 아주 분명하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명령, 이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거나 다 허용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요. 다른 신을 섬겨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도 괜찮아, 그거 정도 봐줄 수 있어,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반드시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1계명에서 4계명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는 그대로 5계명에도 흘러가요. 5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에서 부모와 자녀의 구조로 바뀌어요. 그리고 6계명부터는 더 넓은 이웃인 사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정, 사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만드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까지 보존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이것을 강조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이 질서를 얼마나 많이 담아내며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적 말씀입니까? 여러분, 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변함없이 복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말씀이, 이 질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답이에요. 정답요. 절대 변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데요. 근데 현실이 문제예요. 현실이요.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러한 이상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부부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상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부부가 계시다면 못 알아봐서 죄송한데요. 저는 아직 그런 부부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부부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서툴고 잘못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현실, 파괴된 질서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만만치 않다. 철저하게 이 세상의 질서는요, 철저히 세상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give and take라고 하는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준 대로 받고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준다.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원리가요, 절대적인 법 안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어떻게 보면 신자와 하나님 관계에서도 이런 구조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사랑의 질서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앞세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것을 앞세워요. 여러분, 해주면, 그렇게 쏟아 부어주면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끝이 없어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당연하게 받고, 자신도 배려하고 돌려드려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 또한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주고 더 해주지 못하면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을 절대로 더 받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 공경함, 감사함, 사랑함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것을 얼마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이것이 원리적인 것이라도요, 이 원리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에 드러나기를 애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만 해도 별명이요, 헬조선이었어요. 헬조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책임을 모두 누가 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 기성세대들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세대들이요, 기성세대가 그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후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요즘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런 헬조선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있는지요. 오히려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수고했고 잘 세워놓았는지를 보게 돼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버지 세대들이 오히려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그 부모 세대를 본받고 감사하고 힘있고 더 강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구조가 우리 사회의 질서여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회는 바로 앞선 세대에 대한 존경 그리고 감사가 있는 사회 아닐까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전 세대들이요,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교육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당시의 경제를 위해서 가정을 돌아보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후세대를 위해서 부모님 세대들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얼마나 바로 서려 했는가, 분명히 세워지어야 하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반드시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 구조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혹시 부모가 당시에 어려워서, 때로는 좀 잘 몰라서,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남들에 비해 그렇게 우리에게 좀 못해준 것이 있고 부족하게 해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요 부모님이 공경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자신과 가정과 우리 자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너무나 중요한 질서이며 가치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텃밭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그 밭에서 길리울 것입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자녀를 키우려고 했던 그런 어머니의 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사업 전선으로 나아가서 애써 그 자녀들을 위하여 힘써 노동을 했던 우리 아버지들의 수고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못할 수도 있고 실수는 많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고 자녀들을 이렇게 서도록 그렇게 기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부모의 공경의 방편으로 이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어요. 잠언은 여러분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자가 뭐라고 기록했냐? 잠언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지혜자는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아비가 즐거운데 왜 즐거운가? 의인의 아비이기 때문에. 자녀는 의롭게 이 세상을 삶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것이 제일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의로 옷 입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저도 부모로서 자녀로부터 제일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겠다 하는 것은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볼 때 제일 기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덧입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름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일 때 이 부모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자식이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부모의 즐거움이다. 지혜로운 자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는 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자녀들이 살아갈 때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식들이 되기를 노력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모, 오늘 말씀은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가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친구 같은 부모라는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참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친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십니다. 부모는 공경을 받아야 할 대상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번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부모님께 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소히 여기고 세상의 질서 속에서 부모님을 대하려 했고, 그리고 또한 부모님께 우리가 대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조건이 아니라 조건 없이 절대적인 그 공경과 그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 그 고귀한 이름을 생각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예물 가지고 나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담긴 예물이오니 믿음의 역사가 이 예물을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각 가정들이 복을 받을 때 믿음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온전한 가정이 세워짐을 통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며 이 땅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그의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